청소년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될 때에는 성화를 가지고 성화 주자가 쫙 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개시를 시작을 합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곳 평창과 강릉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초순이 되면은 폐막식을 가질 때는 또 어김없이 성화의 그 불을 끄면서 그 모든 축제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12절 말씀의 배경이 바로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외치셨느냐, 바로 초막절, 장막절 절기가 있는 데다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때 우리 1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하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바로 초막절, 장막절 절기가 거의 끝난 그 순간에,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장소는, 초막절, 장막절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 특별히 여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성전에는 이제 남자들만, 장정들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당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방인들과 여인들은 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여인의 뜰이 있어서 여인들도 아이들도 이방인들도 저쪽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리는 그 모든 것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곳에서 이 여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뜰에서 모두가 듣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막절, 장막절 절기의 분위기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낮에도 정말 이 초막절, 장막절의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를 키지만은 밤에도 이 횃불을 켜가지고 초막절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그때까지 젊은 제사장이 와서 불을 켜가지고 횃불을 켜가지고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제사장들의 폐기되어진 바지와 그들의 거들을 가지고 만드는 이 횃불 심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여인의 뜰의 마당을 밤낮을 밝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이 맞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였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초막절의 절기를 그렇게 축제로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바로 구약의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하여서 자유케 되어짐과 동시에 광야의 그 죽음의 사망의 길목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정말 광야의 시기에 공고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기억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축제를 벌이며 그 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이 횃불을 켜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외쳤습니다. 시편 27편 1절, 오늘 찬양 영상 함께 본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또 고백하는 시간들이 초막절, 장막절에 횃불을 불키면서 하였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나가고 횃불도 이제 꺼트려가는 그 상황 속에 이 장막절, 초막절의 횃불은 꺼져가지만 그러나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의 모든 끝이 끝나서 그래서 집으로 각자 돌아가고 흩어지면서 각자의 삶으로 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지금 이와 같이 횃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바로 내가 주인공인 예수님이 바로 그 옆에서 함께 그 절기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막절, 초막절을 지켰던 백성들은 예수님, 그 세상의 빛이신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횃불,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불기둥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정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과 이 찬양이 바로 내가 옆에서 함께하며 내가 들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주님은 또 외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축복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할 때에 밤에는 잠자고 쳐다볼 때에 불기둥이 있어서 추위를 쫓아내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가는 발에, 내 가는 그 길에 등이요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등을 밝혀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길을 내주시고 빛을 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현대 선교사들의 모델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전에는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만 세워져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세움과 동시에 그곳에 의료와 복지와 교육과 여러 가지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롭게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어떻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현대 선교의 원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윌리엄 캐리는 영국 남부의 햄프턴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두수성공으로 살았습니다. 무디처럼 구두수성공으로 살았으니 사람들의 날마다 발만 보고 지냈겠죠. 그런 사람이 그래도 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쿡의 선장의 항해 일기를 책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먼 지금 구두 닦기로 가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계를 동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먼 땅의 미지의 세계까지도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책상에 이제 붙여진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구두 닦기 하면서 별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새로운 비전이 생기면서 품은 그 문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해외로 나가는 그 문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 캘커타에 갑니다. 그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모든 게 잘 되어지도록 인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선교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였습니다. 같은 영국 사람의 기업이었던 동인도 회사는 선교사들이 오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노예를 부리면서 종들을 부리면서 어떻게든지 이윤을 뽑아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독려하고 돕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방해가 되어지니까 선교사 일을 감시하고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7년간 힘을 기울여 사역했지만 소수 몇 명밖에 개종자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7년 동안에 부인과 5살짜리 딸이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부어나왔던 모든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덮여져 있는 이때에 윌리엄 캐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어두운 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은 이걸 극복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위대한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계속 시도해 나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그에는 수많은 개종자와 또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바뀌어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영역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서 건져 올려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다방면에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인도에 비옥하고 광대한 땅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체계적으로 농업 지식을 가지고 영국에 있는 농업 지식을 가지고 개간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리 대공업 가운데에 다 그냥 노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로 저축은행을 세워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신문을 펴내가지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언론의 중요성을 대중 가운데 인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도사회의 구습을 철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 이상자들은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귀신 들린 저 정신 이상자들은 죽어야 된다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과부를 순장하고 쌍둥이 한 명을 없애는 악습을 몰아내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산채로 묻어 죽여야 이들이 다시 다음 생애에 건강한 육체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힌두교의 미신과 같은 것도 싸워서 나병 환자들을 또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신분도 노예의 비참한 그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그 천민들은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지만은 윌리엄 캐리는 학교에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나중에는 인도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였을 때에 얼마나 삶의 영역들이 새롭게 바뀌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계시와 분별의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와 분별의 능력.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어두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소경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경이었다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정상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저는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눈을 갖고 건강한 몸을 갖고 살게 됐지? 그런데 소경이었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눈을 감고 더듬어도, 불 켜지 않고 뭐 더듬어도 부딪히잖아요. 그죠?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을 밝히는 사물을 분별하는 것이 빛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밝히 보여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풀어나가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우리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에 부르는 문구가 뭐예요? 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아는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우리는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문구를 외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좀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행복, 내 어떤 성공, 내 부귀, 내 어떤 재산을 채워가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땅에, 육신의 땅에 공생의 삶에서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같이 옆에 3년 동안 살아도 모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좋으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셨거든. 아직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이 이전에 정말 바리새인이요 엄청난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고 천재적인 사람이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뀌어진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잠시 잠깐이었지만은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분별과 계시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하는 삶이 없이 기쁨과 영광의 발걸음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이면서 우리 성결교회의 사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신학을 우리 성결교단은 따르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정말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 존 칼빈 그 이후로 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세운 존 웨슬리의 신학을 지금 오늘날 감리교와 나사렛 우리 성결교단 순복음교회가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거든요.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더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신앙과 그 어머니 수산나가 신앙, 교양, 문법 여러 가지 철저한 가정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의 사역지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파견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젊은 웨슬레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운 학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존 웨슬리는 사역을 하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피아라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고 친밀한 교제를 갖다가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가 지금 사역하면서 이 소피아를 계속 만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피아와의 결혼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기를 당한 소피아는 상처를 받고 갑작스럽게 윌리엄이라는 남자와 바로 결혼을 해버립니다. 너무나도 돌발적인 이런 혼인 충격에 서로 갈등을 이루면서 나중에는 그 남편과의 갈등과 더불어서 결투 신청을 받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갈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소피아의 남편과 이 가족들이 웨슬리를 모략을 그리고 모욕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1000명도 안 되는 사반나의 작은 정착촌에서 웨슬리는 실패한 목회자로 불명예와 좌절감 가운데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이 웨슬리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다가 바로 올더스게이트 유명한 존 웨슬리의 회심의 체험을 하죠.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존 웨슬리는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부흥의 불길을 이제는 일으키는 그 진원지가 되어서 영국의 그 사회는 정말 술과 주정뱅이와 마약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13만 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소그룹만 해도
수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500여 명이나 배출되어져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어진 모든 것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것에서 다시금 성령의 불, 하나님의 계시의 불을 받게 되면서 변화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이전에 육신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 욥도 눈으로 내가 보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아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계속 완전한 변화를 이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정말 메시지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바로 그걸 붙드는 거예요. 성결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변화를 가지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과 씨름하고 우리의 미련함과 씨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먼저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 아콜루세오라는 이 말은 함께 길을 걷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삶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되 어떤 자세로 동행하느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주의 종으로 자막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주님의 군사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군대 체계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절대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종으로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의 뜻을 쫓아가는 것,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노예의 종의 기쁨이요 보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과 보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종처럼 주의 종이 되어 따르면은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가르침과 명령 이것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주님을 군사처럼 종처럼 제자처럼 따를 때에 어설프게 따르면 안 되죠. 그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비치면은 어두운 가운데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물들 가운데에 빛이 비쳐야만이 식물들이 자랍니다. 생명이 빛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소나무들, 이게 우리 명품 소나무들이 40여 그루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은 이 나무들이 정말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지들이 뻗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올라서 있는 더 키 큰 아이들은 이 작은 아이보다 더 크게 뻗어 있으면서 더 크게 나가는데,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햇볕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 밑에서. 나무들이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습니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같이 자라납니다. 서로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려고 해요. 그런 데서 얘네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합니다. 내가 더 먼저 커가지고 더 햇빛을 받아서 더 자라야 되겠다고 하면서 서로 영역 다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이길까요? 침엽수랑 활엽수랑? 침엽수는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서 더 오지 못하게끔 더 합니다. 활엽수의 방법은 뭐예요? 잎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해가지고 햇빛을 더 많이 받아서 밑에 그늘지게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활엽수가 더 건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빛이 임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 생명, 식물들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기도의 빛 앞에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많이 쬐시고 기도의 빛 앞에 우리 영혼이 그대로 많이 나아가서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말라기 4장 2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빛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 태양의 광선이 비추고 쬐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가 받게 되므로 영혼육이 강건하게 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강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며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초막절, 장막절에 이 여인들에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놔두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축제하고 기억하고 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고침과 치료함과 더불어서 송아지처럼 뛰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장막절에 뛰는 사람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이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고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강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